샬롬, 샬롬, 샬롬. 여러분 샬롬입니까? 샬롬입니까? 네, 샬롬의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절기이지만 여름이 다가왔습니다. 어제부터 갑자기 여름과 같이 변해버렸습니다. 이런 급격히 변하는 이 계절에서 여러분들이 몸 상하지 아니하도록 잘 관리하실 수 있기를 바라고, 기상청에서 올해 또 역대급으로 더울 것이다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네요. 마음을 먼저 단단히 잡수시기를 바랍니다. 많이 더울 것 같다 이런 생각을 갖고 마음을 단단히 잡수시면 잘 이겨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뜨거운 햇빛에 조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동산교회 선교 지경을 넓히기 위한 선교 헌신 예배를 31일 날 마지막 주 오후 예배 시간에 드립니다. 강사로는 말레이시아에서 수년간 선교사로 사역하셨던 마산열린교회 박영진 목사님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요. 많은 준비들을 하고 오신다고 하네요. 기도로 준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월 봉사위원 또 청소위원 착오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아프신 분들 회복을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제 저희 조카들 3명 중에 막내가 결혼식을 했습니다. 거기 다녀왔고요. 잘 마쳤습니다. 이제 어머니도 한시름 놓으셨고요.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감사하고, 이 가정들이 잘 행복하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끝까지 잘 나아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한테 특별히 말씀을 잘 안 드리고 갔기 때문에 그래도 섭섭해서 여름 과일을 좀 점심 때 준비를 했습니다. 식사를 안 하시더라도 과일 드시고 가셨으면 좋겠네요.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찾아보시겠습니다. 열왕기상 3장 3절로 10절입니다. 솔로몬이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아버지 다윗의 법도를 행하였으나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더라.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나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날을 지정하셔서 특별한 곳에서 특별하게 예배하는 특별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혜가 가득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녀가 아빠를 닮았으면 친탁했다고 합니다. 엄마를 닮았으면 외탁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녀가 잘생기고 예쁘고 공부를 잘하면 누구를 닮았다고? 나를 닮았다고. 공부도 못하고 사고를 치고 막 그래요. 누구를 닮았어요? 잘 모르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말을 안 했습니다. 누굴 닮았겠어요? 둘 중에 하나 닮았겠죠. 둘 다 닮았든지. 그런데 여러분, 공부 잘하는 머리는 누구 닮았어요? 공부 못하는 머리 누구 닮았을까요? 죄송합니다. 여기 많이 계시는 여자분들에게, 여성분들에게 죄송하지만 생물학적이고 과학적으로는 공부 머리는 엄마에게 전적으로 있다고 합니다. 안 믿어지시나요? 공부 머리의 유전은 Y 염색체에 담겨 있답니다. 근데 남자는 Y 염색체가 없어요. 여자에게만 있습니다. 뭐 그거는 제가 한 말이 아닙니다. 과학적으로 증명되는 거. 우리 아이가 공부를 좀 내가 생각한 것보다 공부를 잘 못해. 누구 탓일까요? 자기 탓입니다. 엄마 탓 아니에요. 절대 엄마 탓 하시면 안 됩니다. 본인 탓이에요. 본인이 공부를 안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이고, 엄마가 때문에 나 공부 못한다, 이런 소리는 절대 통하지 않습니다. 왜요? 아무리 Y 염색차라 하더라도 본인이 노력하면 극복할 수 있답니다. 이게 진짜예요. 저도 남자인지라 Y 염색차라고만 믿고 싶습니다만은 진짜는 본인 몫입니다. 우리 학생들, 엄마 탓하지 말고 열심히 공부하세요. 아멘 안 해요? 네, 아멘 했습니다. 오늘부터 열심히 공부할 거예요. 여기 성군이었던 다윗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세 번째 왕이 된 솔로몬은 지혜로운 왕의 대표적인 인물이에요. 이 본문을 제가 택하게 된 이유가 가정의 달이기도 하고 또 새벽기도회 때 나온 내용이기도 하고, 이 내용이 자꾸 마음에 걸렸어요. 일주일 내내 이 말씀이 걸려서 이 말씀을 가지고 가정의 달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돌보시고 어떻게 하면 더 잘되게 해주시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복이 가정에 충만하게 임할까,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품위를 지켜야, 어떤 행동을 해야, 어떤 말을 해야, 어떤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이 마음에 들어 하실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결론에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복을 주셨죠. 무슨 복을 주셨어요? 지혜를 주셨나요? 지혜만 주셨나요? 아니요. 지혜와 그의 필요한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다 주셨어요. 다 보장해 주셨어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고 다 이렇게 묵묵히 주신 게 아니고 아예 주시겠다 그랬어요. 돈도 명예도 부귀도 장수도 다 주시겠다고 하나하나 다 이렇게 찝어서 말씀해 주셨어요. 지혜뿐만 아니라 네가 구하지 아니한 것까지도 내가 다 주마. 일일이 하나씩 하나씩 다 꼽아가면서 말씀해 주셨거든요. 여러분, 이런 복이 우리에도, 나에게도 임했으면 좋겠다 생각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지혜만 구했는데 다른 것까지도 왕창 다 주신 걸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 큰 서비스예요. 하나님께서 통 크게 쏘신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큰 복의 문을 열으셔갖고 이 솔로몬에게 확 부어주셨어요.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알아볼 시간입니다. 솔로몬의 가계를 한번 들여다볼까요? 솔로몬의 아버지 누구예요? 다윗 왕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다윗은 지혜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솔직히 말해서
물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신이 함께했던 사람이라 지혜로운 삶을 살았지만 본래부터 지혜로운 사람, 지혜를 가지고 사는 사람은 아니에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지혜로운 사람이기라기보다는 자기가 믿는 믿음 안에서 무대뽀 기질을 가진 사람이에요. 오히려 지혜롭게 행동하고 조심스럽게 행동했던 사람이 아니에요. 오히려 내가 믿는 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가 가노라, 이놈 골리앗아 덤벼라 하고 무조건 돌멩이 몇 개 들고 나갔던 사람이에요. 얼마나 무모하고 얼마나 무대뽀인 사람인지 아세요? 여러분, 자기 아내 미갈을 얻기 위해서 어떻게 한 줄 아시나요? 사울이 그냥은 안 돼, 나가서 블레셋 사람 몇백 명 잡아와. 그래요? 갈게요 하고 가요. 무조건 가갖고 블레셋 막 싸워갖고 블레셋 사람들 군인 막 죽여갖고 귀때기 잘라오잖아요. 이런 무대뽀인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럼 솔로몬 누구 닮았을까요? 아무리 봐도 다윗을 닮은 것 같지는 않아요. 여러분, 솔로몬에 그래서 친탁했다기라기보다는 외탁을 했다. 그러면 어머니 쪽을 좀 봐야 되겠죠? 모친 쪽 가계를 살펴보면 솔로몬이 지혜로운 사람의 가족력을 받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돼요. 어떻게 해요? 그의 어머니 쪽은 잘 알려지지 않았어요. 어머니 이름은 바세바예요. 원래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였어요. 남의 아내였었는데 다윗이요, 요압과 그 자기 부하들은 전쟁에 나갔는데 자기는 궁중에서 놀고 있었어요. 쉬고 있었어요. 놀고 있다가 창문 너머로 옥상에서, 그것도 옥상에서요, 목욕하고 있는 바세바를 보고 그것 때문에 여차 저차 그렇차 저차 해서 바세바가 다윗 왕의 아내가 돼요. 우리아는 여러분 그 요르단의, 지금 요르단의 수도가 암만이잖아요. 옛날에는 요르단이라고 하지 않고 암몬 왕국이라고 했어요. 암몬.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암몬은 요즘에 요르단에 있는 암만을 얘기해요. 거기가 높은 도시입니다. 어쨌든 옛날 부족 국가, 도시 국가들은요, 대부분 수도가 높은 위치에 있어요. 왜냐하면 방어하기 쉽거든요. 공략하기는 어렵고 방어하기는 쉽고, 그래서 높은 곳에 많이 위치해 있어요. 근데 암만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높은 데 있습니다. 그 암만하고 막 싸울 때 우리아를, 바세바의 원 남편이었던 우리아를 맨 앞에 선봉에 세워요. 그리고 여러분, 웬만하면 장군들은요 잘 안 죽습니다. 왜요? 그 성이나 뭐 이 활을 쏘면 활의 사거리 바깥에서 지휘를 하거든요. 그래서 웬만하면 장군들은 잘 안 죽어요. 그런데 요압이나 그 장수들이 우리아를 일부러 성 가까이 보내요. 그래서 돌을 던지면 돌에 맞을 정도로 가까이 보내요. 그래서 가장 맹렬한 그 앞에서 싸우게 해요. 일반 병사들이 맨 앞에서 돌격 앞으로 하면 맨 앞에 서서 뛰어가는 그 병사들 앞에 세워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전사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사실을 안 다윗 왕이 바세바를 자기 궁정으로 들여서 아내를 삼아요. 그래서 낳은 아들, 첫째 아들은 하나님이 데려가시죠. 죄값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낳은 아들이 솔로몬이거든요. 여러분, 그 솔로몬이 그 다윗 왕에게 바세바를 통해서 확언을 받아요. 무슨 확언이냐면, 내가 너를 나 다음에 왕으로 삼을 것을 여호와 이름으로 맹세한다. 바세바에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바세바가 울고불고 우리 아들을 좀 잘 봐달라고 하니까
다윗 왕이 좀 불쌍히 여겼나 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것이 다가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의 다른 아들들 보시면 왜 다윗이 다른 아들들이 형들이 있는데, 솔로몬의 배다른 형들이지요. 원래 본처의 아들들이 있었는데 왜 그 아들들을 빼고, 암논도 있었고 압살롬도 있었고 아도니아도 있었고 등등등 많은 그 형들 위에 형들이 있었는데 왜 그들을 제치고 솔로몬을 다음 때 왕으로 내정을 했을까 생각해 보시면, 이 다윗 왕은요 자기 자신의 성정을 알아요. 지혜로 나라를 다스리는 그런 그 스타일이 아닌 걸 알아요. 그런데 솔로몬의 위의 형들을 보니까 다 누구 닮은 거예요? 자기를 닮았어. 자기를. 암논도 그렇고요. 무대뽀예요. 자기 배다른 누이 동생을 막 강제로 추행하고 그러잖아요. 압살롬 어때요? 못 기다려. 아버지가 다른 사람에게 왕위를 넘겨줄까 봐 못 기다려 반역을 확 저질러요. 그의 동생 아도니아는 어떻습니까? 가만 보니까 솔로몬에게 왕위를 넘겨주려고 하는 것 같아. 에라 모르겠다. 내가 먼저 찬탈을 해버리자. 또 반역을 저질러요. 여러분, 이게 누구 기질을 닮은 것 같습니까? 아버지 다윗을 닮았어요. 무대뽀. 저지르고 보는 거예요. 일 저지르고 봐요. 다윗 왕이 원래 그래요. 일 저지르고 난 다음에 그나마 여러분 그 아들들은 다 망했죠. 다 죽었어요. 제명에 못 죽었어요. 그런데 다윗 왕은 끝까지 살아남았어요. 왜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똑같이 무대포인 것 같은데, 저지르고 보는데, 똑같은 죄악을 저질렀는데, 아니 죄를 저질렀으면 그 경중을 떠나서 더 많은 더 큰 죄를 지은 사람이 다윗이에요. 그런데 다윗은 살아남고 그 아들들은 다 죽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차이점이 뭘까요? 그 아들들은 끝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런데 다윗은요,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눈물로 침상을 적시고 회개하고 돌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살아남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가 죄가 없는 사람 같습니까? 죄를 안 짓는 사람 같습니까? 그런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 하나님께서 귀하게 여기시는 자가 누구냐면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용납하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피 흘려서 희생하신 이유가 거기 있잖아요. 그 희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역을 값어치 있게 만드는 사람이 누구냐? 돌이키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죄를 깨닫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돌아설 수 있는 결단이 있는 사람, 그 사람이 십자가의 값어치를 높이는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이 솔로몬의 어머니 밧세바, 여러분 밧세바의 일생을 이렇게 돌아보면 이 여인도 범상치 않은 여인이에요. 되게 지혜롭고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가 그 험악한 궁중 생활에서 나중에 들어왔고, 엄밀히 말하면 사회적으로 평가할 때 보면 부정한 여인에 가깝습니다. 그런데도 그가 왕의 어머니로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게 그냥 평범하면 살아남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그가 말하고 행동하는 것들은 굉장한 고심과 고민과 지혜의 산물입니다. 어디서 나왔을까요? 여러분, 그의 아버지 엘리암도 있었고, 엘리암이 있었고, 그의 또 할아버지 이름이 여러분 들어보셨는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히도벨. 아히도벨이 누구냐면, 여러분 그 솔로몬의 형, 배다른 형 압살롬의 동생 아도니아가 반역을 저지를 때에 그를 도와서 전략을 세우고 모략을 꾸미고
했던 군사 역할을 했던 사람이 누구예요? 아히도벨이. 솔로몬이 왜 지혜로운 아이인지 아시겠죠? 왜 다윗이 솔로몬을 지명했는지 아시겠죠? 여기에서 벌써 솔로몬은요 이미 평범하지 않은 지혜를 가지고 있었던 소년임을 밝혀주는 거예요. 아히도벨은요 그 지역에서도 유지였고요. 많은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 아도니아를 도와서 반역을 일으킬 때 그의 지략은요 도망가던 다윗이 위험할 뻔했어요. 진짜로 하나님이 계획하심이 아니었다면 다윗은 끝났어요. 그 반역은 성공할 수밖에 없는 지략이었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방해하셨어요. 그럼 그건 끝난 거죠. 사람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반드시 하나님 뜻대로 됩니다. 이건 100%입니다. 아히도벨은 인간이 짜낼 수 있는 가장 완벽한 전략을 꾸며냈는데 막상 해보니까 결과는 하나님의 뜻대로 됐어요. 그래서 아히도벨은 나중에 물론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슬프게 인생을 마감했지만 그의 지략과 전략은 많은 사람들에게 교감이 됐어요.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존경했었던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 사람의 피를 진하게 이어받은 사람이 솔로몬이에요. 여러분, 솔로몬이 지혜가 없어서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라고 고백하지요. 7절의 말씀에 나는 작은 아이입니다. 종은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할 줄 모릅니다. 여러분, 출입이 뭐예요? 들어오고 나가고. 아니, 작은 아이라고 해도 여러분 저 아이들처럼 하루처럼 이렇게 작은 아이 아닙니다. 여기서 작은 아이라는 말은 17에서 20세 사이의 아이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청소년을 얘기해요. 여기에 해당되는 우리 청소년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무조건 작은 아이 맞습니다. 여러분, 이 아이만 작은 아이입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 앞에서 작은 아이 아닙니까? 우리는 솔로몬이 고백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는 늘 작은 아이라고 인정하고 고백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할렐루야. 출입할 줄 모른다. 들고 나가는 걸 모른대요. 언제 들어갈지 언제 들어올지 모른대요. 이 말은 뭐예요? 경험이 없다 이 말이에요. 언제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는지, 언제 이런 행동을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을 잘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건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지혜거든요. 이거는 아무리 궁중에서 17년에서 20년 동안 살면서 왕자로서의 소양을 갖추기 위해서 모든 궁중 예식과 법도를 지키지요, 배우지요, 공부하지요. 지식은 있을 수 있어요. 똑똑해서 지식은 있을 수 있으나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는 부족했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이 모든 나라를 다스리기에는 지식적인 것 갖고만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솔로몬이 원래부터 지혜가 있었다라는 반증입니다. 자기가 모른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자기에게 부족함이 있다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가 무엇이 부족한지, 그리고 무엇이 필요한지 이걸 알고 있었다라는 게 벌써 이 솔로몬은 지혜로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통 크게 문을 열어주셔요. 여러분, 통 크게 하나님께서 복의 문을 열어주시는데 그렇게 된 배경을 살펴보면 솔로몬이 뭘 했어요? 일천번제를 드렸잖아요. 일천번제, 여러분 그냥 말이 일천번제지 이건 대역사입니다. 한 번에 번제를 드리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에요. 번제를 드리는 것은 짐승을 잡아서 각을 뜨고 부위별로 다 나누고 배를 가르고 가죽을 벗기고 부위별로 다 자르고 막 싹 똥도 빼고 뭣도 빼고 다 갈라놓고 피도 다시 다
따로 빼고 이 모든 걸 하나님 앞에 다 불태워서 드려요. 하나도 남김없이. 여러분, 솔로몬은 직책이 뭐예요? 왕이에요. 왕이 돈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래도 옛날에는요, 왕이 돈이 제일 많았어요. 백성들보다, 일반 백성들보다 잘 살았어요. 돈이 많아요. 재물이 많아요. 그러니 성경의 예법대로, 율법대로 돈이 많은 사람들은, 부유한 사람들을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돼요? 적어도 소 한 마리를 한 번에 번제로 드리는 거예요. 그걸 몇 번? 1,000번을 했다는 거예요. 소 한 마리 요즘 얼마 하나요? 여기 소 키우시는 분이 안 계셔갖고. 예전에 집에 소 한 마리씩은 다 있었잖아요. 그거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소가 자식 키우는 미천이었잖아요. 가업을 이어가는 미천이었죠. 소 없는 집이 없었어요. 그래서 뭐 항상 우리가 있었고, 여물을 주는 여물통이 있었고, 여물을 끓이는 그 바깥에 그 솥이 다 걸려 있었어요. 가정마다. 그래서 늘 여물 끓이는, 저녁쯤 되면 여물 끓이는 그 냄새, 그 냄새도 나고, 하여튼 그런 데에 소 얼마나 귀합니까? 적어도 뭐 지금도 200~300만 원, 300~400 현실가를 잘 몰라서 소가 그렇게 될 텐데, 여러분 1,000마리랍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루에 한 마리 들였으면 며칠 걸려요? 1,000일. 1,000일이면 몇 년이에요? 3년 가까이 돼요. 그러면 여러분 솔로몬이 3년 동안 드렸을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하루에 2번이고 3번이고 할 수 있는 대로 했을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열심과 열정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1,000번제를 받으시고는 기뻐하셨던 거예요. 마음에 들으셨던 거예요. 2번이고 3번이고 5번이고 막 할 수 있는 대로, 제사장이 있으니까, 왕이 또 권력이 있으니까 제사장 보고 막 돌려 해서 2교대 3교대 막 돌렸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건 다 좋은데, 그러면 2번 3번, 하루에 3번 4번 5번 했다고 하면, 여러분 그 번잡함과 그 소를 한번 잡을 때마다 나오는 냄새, 피냄새, 피비린내, 뭐 짐승의 울음소리, 왁작지껄한 이런 모든 걸 생각하면 여러분 얼마나 큰 대역사였는지, 큰 일이었는지 상상이 되시나요? 그려지시나요? 솔로몬도요, 생각보다 크게 마음을 먹은 거예요. 아무리 왕이라도 통 크게 쓴 거예요.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거보다 더 크게 문을 여신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죄송한 말이지만 하나님이 큰 그릇에 크게 담아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실 때는 어떻게 주신대요? 붓고, 그 다음에 누르고, 그리고 흔들고, 또 흔들면, 여러분도 벼 담아 보셨으니까 알죠? 쌀 같은 거 담아 보시면 알죠? 이렇게 흔들면 막 내려가. 이렇게 막 내려가. 그럼 더 거기다 부어. 눌러, 막 눌러. 또 흔들어. 그럼 또 내려가. 이제 더 이상 안 내려갈 것 같은데, 흔들면 또 내려가. 희한합니다. 많이 담겨.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요, 그 그릇이 터져 나갈 정도로 넘치도록 부어 주신대요. 흐르고 흔들고 눌러서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데 아무리 흔들고 눌러도 한 대박밖에 안 들어가는 포대면 2대박, 3대박 못 집어넣어. 하나님이 준비하신 게 한 가만인데 포대가 한 말짜리야. 들어갑니까? 아무리 눌러도 안 들어가. 잘못하면 터질 수도 있어. 터지면 이도 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의 통이 크셔야 돼. 우선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들의 통이 크셔야 됩니다. 솔로몬의 크기를, 몸은 작은 아이일지 모르지만 그 마음의 사이즈 통을 크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 통을 온통 싹 다 채워버렸잖아요. 할렐루야. 하나님께 복을 받는 사람은요, 그렇게 큰 복을 받는 사람은 큰 통을 가진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스스로의 이 통을 크게 키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았어요.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할 도리를 다하고 하나님이 혹시라도 여러분들한테 은혜를 베푸셔서 내가 네게 무엇을 줄꼬 너는 구하라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은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압니까? 오늘 예배 드리고 가는 중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중에 그래 내가 너 마음을 안다. 내가 내게 내 소원을 안다. 너는 내게 구해라. 내가 다 들어주마. 라고 마음에 감동을 주신다면 여러분 무엇을 구할지, 아니 그럴지 않을지 혹시 압니까? 하나님이 그런 은혜를 뜬금없이 오늘 중에 주실지 누가 알아요? 혹시 라는 마음으로 로또를 사는 게 맞잖아요. 그죠? 혹시 내가 1등일까봐 될 수도 있으니까 로또를 사는 거잖아요. 혹시 하나님께서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그런 것들을 기억하시고 기뻐하셔서 마음에 들어 하셔서 너는 내게 구하라 라고 하신다면 무엇을 구하시려고 생각 중이십니까? 잠깐만요. 하나님 생각해 보고요. 여러분 떠나갈 수도 있어요. 솔로몬은요, 솔로몬의 대답을 보세요. 막힘이 없어요. 거침이 없어요. 하나님, 저는 작은 아이입니다. 출입을 잘 하지 못해요.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저것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에, 이 시점에서 해야 될지, 저 시점에서 해야 될지, 이 상황에서 해야 될지, 저 사람에게 해야 될지, 이 사람에게 해야 될지, 이런 경험적인 지혜도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답게 잘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누구를 위한 거예요? 누구를 위한 기도였어요? 누구를 위한 지혜였습니까? 하나님을 위한 거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다윗의 이 기도를 이 솔로몬의 기도를 하나님이 야 신기하네 이 녀석, 어린 녀석인데 참으로 기특하게 기도하네, 기특하게 구하네 라고 생각하신 이유가요, 여러분 솔로몬의 본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다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가 내가 나라를 진짜 잘 다스려서 나라가 부강하게 되고 백성들이 잘 살게 되고 백성들이 왕을 칭송하고 이런 것 때문에 지혜를 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솔로몬이 지혜를 구한 이유는요, 하나님이 맡겨주신 이 백성들을 잘 다스리게. 누가 맡겨주셨다고요? 하나님이 아버지 다윗 왕의 뒤를 이어서 왕위를 맡겨주신 이 왕위를 잘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누가요? 하나님이. 다윗의 간구는요, 결국은 하나님을 위한 간구였다는 거예요. 기억하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이 기특하게 여기신 거예요. 성경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처음 들어보시는 말씀 같은가 봐요. 물론 오늘 처음 들어보시겠죠. 근데 좀 같이 호응해 주시면 감사할 텐데,
더 은혜스러울 것 같은데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솔로몬이 여기에 딱 맞는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 이외의 모든 것,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 주셨는데 여러분 곱하기 한 1000은 해서 준 것 같아요. 왜요? 왜 1000을 한 것 같습니까? 1000번째 드렸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한 번 할 거를 솔로몬은 1000번을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1000번째를 드린 것처럼 1000배 복을 허락하신 것 같아요. 남들보다 어떠한 왕들보다 더 명예롭고 어떠한 왕들보다 더 존경받고 어떠한 왕들보다 더 부자로 살고 어떠한 왕들보다 더 넓은 땅에서 어떠한 왕들보다 더 많은 처첩을 거느리고 이게 복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1000명의 처첩이 있었거든요. 솔로몬에게. 부럽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런 모든 명예와 영광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그가 구하는 목적이 하나님 앞에서 진솔했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구하기 위한 모든 것이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였다라는 것이 드러났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 솔로몬은 자기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이 어떤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고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처럼 진솔하게 인정했다는 것.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연세 드신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하나님 앞에서 아이처럼 기도하신 적이 언제인가요? 정말 어린아이가 기도하는 아버지, 엄마, 아빠에게 엄마 배고파, 엄마 목말라, 엄마 아이스크림 먹고 싶어요. 이렇게 정말 자기에게 있는 그대로 이야기하고 아버지께 엄마한테 구했던 적이 언제이신가요? 지금도 하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복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나 어린아이가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높은 지위에 있더라도 여러분 왕보다 높은 지위 가지고 계신 분 계세요? 세상에서 솔로몬보다 더 돈이 많을 법한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물질의 복을 주셨지만 기본적으로 솔로몬에게는 돈이 많이 있었어요. 물질이. 왕이잖아요. 그런데도 그는요 정말 아무것도 못하는, 아무것도 없는, 아무것도 가지지 않는, 아무도 인정해 주지 않을 것 같은 아이라고, 그것도 작은 아이라고 자기 자신을 표현해요.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기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출발하셔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아이라고 표현하셔야 그게 진짜 출발입니다. 진짜 그때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이라고 진솔하게 진실된 마음으로 고백한 그 사람을 아이처럼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이처럼 붙잡아 주실 거예요. 아이처럼 부족한 것들을 채워 주실 거고요. 아이처럼 하나님이 하나하나를 다 이뤄 가시면서 보게 하실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모든 것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의 진솔한 아이와 같은 믿음의 고백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아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이후에도 늘 아이로 고백할 수 있도록, 아이와 같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지금은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독생자의 십자가로 죽음과 부활로 화평을 이루신 아버지의 하나님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부활의 소망 가운데 살아갈 능력 주시기를 원하시는 성령의 감화 감동 교통 내주 역사하심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어린아이 같은 진솔한 신앙으로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 가운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이 나라와 이 민족과 온 세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